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강하고 견고한 성루 되시고 반석 되시는 주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가 마주한 많은 삶의 문제들, 주님의 이름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낮아진 교회 금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닥은 왕의 문 앞 성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 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산성에 공포된 학살을 명령한 그 칙령의 사본도 그에게 넘겨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는 말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닥은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할 말을 지시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의 모든 지시대로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보배로운 지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에스더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기도와 관련돼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3일을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목숨을 아끼지 않은 기도의 용사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 주석들을 읽어보면 에스더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녀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까지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중반까지도 에스더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코넬 친구와 함께
에스더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수업 때 들은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에스더가 기록된 시기는 하나님이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고대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믿음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꽤 타당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를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도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궁전에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굳건히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율법을 지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루에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궁궐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숨깁니다. 심지어 아직 왕과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인데도 왕과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해선 안 되는 이방 남자와 결혼까지 합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다니엘과는 달리 신앙에서 많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에는 특히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이름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기도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에스더의 반응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에스더의 무지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의 불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에스더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에스더의 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만이라는 유대인의 대적은 왕에게 로비를 합니다. 한 날짜를 정해서 그날만큼은 유대 민족들을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건 상관없이 모두 학살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재물까지도 취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정부가 공식적으로 학살과 약탈을 딱 하루만 눈감아 준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모든 지방으로 공포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고 있는 수도인 수산성에도 가장 먼저 그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산성은 뭔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을 가장 먼저 알고 옷을 찢습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목소리로 울고 불며 성안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베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갈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곳, 즉 왕의 문이 있는 곳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의 칙령이 다른 지방에도 공포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울며 통곡합니다. 모르드게처럼 베옷을 입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금식하며 울며 통곡했을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추방당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갑자기 정부에서 공식적인 성명을 내서 하루 동안은 외국인에 대한 학살과 약탈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수산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모르드게처럼 다른 유대인들처럼 금식하며 통곡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중 유일하게 에스더만 가만히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스더만 유대인들의 학살과 약탈 소식을 모릅니다. 왕의 칙령이 궁궐 밖으로 시작해서 지방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3장 15절에서는 그 칙령이 왕의 칙령이 지방뿐만 아니라 수산궁에도 공포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에스더 3장 15절입니다. 특사들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하게 나갔습니다. 수산궁에도 그 칙령이 공포됐습니다.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습니다. 그러나 수산성 안은 술렁였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학살과 약탈을 허용하는 이 조서가 수산 궁궐에도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궐에서 아마 유일한 유대인으로 보이는 에스더만 이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죠. 그런데 궁궐에서 일어나는 이 위급한 일을 모른다는 것도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뭔가에 몰두하고 있고 눈이 멀어서 정말 들어야 할 긴급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궁궐은 눈과 귀가 모두 열려 있는 곳입니다. 소문이 굉장히 빨리 퍼졌을 겁니다. 에스더가 조그만 관심을 가졌어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무지합니다. 에스더는 뭔가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얼마나 무지해 있는지, 눈이 멀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모르드게 일에 관해 전하자 에스더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와서 모르드게의 일을 알려줍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괴롭게 소리를 치며 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밑줄 친 전하다라는 그 단어에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단어는 본문에서 전하다라는 말 말고도 다르게 번역되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4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나가드라는 동사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시 맨 앞으로 가져오다, 문제를 눈에 잘 띄게 높이 들어 올리다, 또는 하나님이 계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스더는 눈을 떠야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라는 자리를 지키고 궁궐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눈이 멀어 있습니다. 현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녀들과 내시들을 통해 에스더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긴급한 사안이 뭔지,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궁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왕비라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면 모르드게와 다른 유대인들처럼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 개인 시중을 드는 하닥이라는 왕의 내시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무엇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갑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말합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 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줍니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에게 금전적인 보장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낱낱이 말해주었다, 저것도 물론 방금 살펴본 나가드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꽤 잘한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눈을 띄워주려고 합니다. 무엇이 가장 급한 당면한 과제인지를 에스더의 눈앞에 당장 가져가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눈앞에 그 문제를 보라고 당겨오는 겁니다. 이제 깨우쳐야 되는 거죠. 모르드게는 그 문제를 높이 들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모르드게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본문 8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을 모두 학살하라는 왕의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며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설명해 주다라는 단어도 나가드, 즉 눈을 뜨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지금 급한 건 왕비의 자리가 아닙니다. 급한 건 궁궐이 아닙니다. 생존이 달린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에게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들을 위해 간청하라고 합니다. 또 본문 9절을 보면요, 하닥은 돌아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말을 전합니다. 여기서 전했다라는 동사도 나가드, 눈을 뜨게 하다, 그리고 문제를 눈앞으로 당겨오다, 눈에 띄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에스더의 주변의 모든 인물들은 에스더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합니다. 하녀들도 모르드게도 하닥도 에스더에게 나가드라며 눈을 떠라,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지금까지 관심이 없어서 보지 못한 것이라면 알려주겠다. 지금 이 문제를 보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눈이 멀었고 관심이 없는 에스더를 깨우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제발 우리 민족을 위해 간청하라고까지 덧붙입니다. 그러면 에스더의 무지는 해결되었을까요? 하만이 와서 모르드게가 한 모든 말을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집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에스더는 하닥에게 자기의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전해졌다라는 동사도 히브리어 나가드, 눈을 뜨게 하다.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에스더는 지금 반대로 모르드게의 무지를 깨우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거 말고 지금 무엇이 나에게 가장 더 위급하고 가장 위급한 상황인지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눈을 뜨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압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다는 사실을요. 물론 왕이 금으로 된 귤을 내밀 때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30일이요. 에스더에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다뤄져야 할 사안은 내가 왕비인데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됐다는 겁니다. 자신은 궁궐에 있으니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과 약탈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신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 유대인과 자신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더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할 것은 왕비로서의 나의 안전, 궁궐에서의 나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사이의 대화를 보면 서로 물러서지 않고 불꽃 튀는 논쟁을 보는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눈을 띄워주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반대로 모르드게의 눈을 띄워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눈이 멀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눈이 먼 게 아니라 에스더가 눈이 멀어 있었던 거죠. 에스더는 자기에게 진실을 깨우치려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지 않고 있고 거부하고 진실을 감춥니다.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조던 피터스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생각이라 여겨지는 것은 주로 자기 비판이다. 진정한 경청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고도 드물다. 진정으로 생각하려면 당신은 동시에 적어도 두 사람 역할을 해야 한다. 둘의 의견이 충돌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진실하게 생각하려면 갈등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그 갈등을 받아들여야 한다. 전제를 수정해 생각의 방향과 세계관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피터슨 교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생각은 자기 비판과 갈등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등을,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지금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자신의 생각이 충돌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비판과 그 갈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눈을 떠라, 귀를 열어 들으라고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에스더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나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며 모르드게를 통해 전달된 유대 민족들에게 지금 유대 민족들이 당면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깨울수록 오히려 더 자는 척을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지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써 외면합니다. 에스더의 모습이 때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궁궐에 있습니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때론 신앙 양심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스더는 궁궐에서 무지하고 눈이 멀어 있습니다. 현실을 볼 수 없죠.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 궁궐에 있지 않는데요, 저는 사회의 최정점에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꽤 많은 경쟁을 거쳐왔습니다. 학위를 위해, 취업을 위해 여러분은 많은 경쟁을 거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부분 승리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쩌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신앙과 양심을 타협하는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궐 속에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궐에 있다고 왕비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궁궐에 있기 때문에 눈이 멀 수 있습니다. 왕비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에스더의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는 왕비로서의 자기 입지의 불안을 느낍니다. 에스더가 제일 처음 모르드게의 소식을 접했을 때 에스더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모르드게의 일에 관해 전하자 에스더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크고 괴로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하녀들과 내시들을 통해 드디어 에스더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여기서 너무 괴로웠다라고 밑줄 친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에스더라는 말이 없고 여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더는 여왕으로서 괴로워합니다. 유대 민족인 에스더로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여왕으로서 속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괴롭다는 것도 빙빌 돌다라는 뜻이 있어요. 에스더는 지금 유대 민족이 아니라 여왕으로서 이 문제를 접하는데 머리에 소용돌이가 생길 정도로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내적으로 깊은 번민에 빠집니다. 지금 에스더가 여왕으로서 자기 입지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모르드게가 성 한 중앙에서, 수도 중앙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조금만 조사해 보면 자기가 모르드게와 가족 사이라는 사실은 빨리 드러날 것입니다. 삼촌 때문에 자신이 난처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으로서 지금 속이 괴롭습니다. 빙빙 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냅니다. 여기서 입으라라는 것은 덮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일단 덮고 보자는 겁니다. 진실을 대면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덮고 보자. 일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것은 덮는다. 지금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현실을, 진실을 일단 덮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덮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덮을지라도 그 문제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덮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내부로부터 썩고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덮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죠. 제가 초등학생 때 학교에 그 컴퓨터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정용 컴퓨터가 이제 막 보급되는 시기여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수업들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타자를 빨리 치는 법 배우고 문서 작업 프로그램, 또 파워포인트 등을 이렇게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실은 컴퓨터 교육만 받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뒤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몰래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실에 5명 정도의 학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직전이 이제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에게 학생들이 아마 컴퓨터실에 있는 것 같으니 가서 친구들을 데려오라는 임무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실로 갔습니다. 가니까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다 오라고 했어, 가자 이러니까 친구들이 이러는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 게임해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게임을 해도 된다고 했던 선생님은 누구였을까?
나에게 친구들을 데려라고 시킨 선생님이었을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소용돌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래? 그럼 해도 되겠지라며 같이 컴퓨터실에 앉아서 게임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 선생님이 게임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라는 생각을 게임 중에 계속 되뇌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진실을 덮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핑곗거리를 머릿속으로 만들고는 있었지만 진실을 덮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미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15분 후 컴퓨터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학생 2명이 왔습니다. 얼른 교실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실에 갔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혼났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너는 거기서 왜 게임을 했냐? 내가 당연히 데려오라고 했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바닥을 여러 번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실과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덮으면 마음의 평강은 없습니다. 문제를 덮으면 잠시는 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덮은 그 내부는 속으로 썩고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여왕 에스더가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여왕이라는 이 자리가 위협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수도 정중앙에서 미친 사람처럼 크고 괴로운 소리를 내며 남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도 영향이 올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자신의 불안을 덮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불안은 본문 11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 저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가서 기도하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에스더의 대답이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물론 왕이 금으로 된 규를 내밀면 살 수 있지만 자기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지 30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날짜를 잘 세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날짜를 정말 꼼꼼히 셌던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군대에서 날짜를 하루 단위로 세봤습니다. 특히 사주 훈련소 생활을 할 때 달력 있는 작은 수첩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지난 날짜에 가입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공간에 며칠을 있었고 얼마나 더 있으면 벗어날 수 있는지를 계산했습니다. 날짜를 이렇게 하나하나 카운트한다는 것은 그것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에스더도 지금 자기가 왕에게 부름받지 않은 그 날들을 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날짜를 카운트하려면 시작 날짜를 잘 표시해야 됩니다. 당시에 종이 달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스케줄을 표시할 수 있는 개인 달력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스더가 이렇게 날짜를 세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자기를 부르고 나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작은 돌을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세는 거죠. 왕이 마지막으로 부른 지 하루 이틀이 되면 에스더의 책상 위에는 돌 하나, 돌 2개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날에 왕이 자기를 부르면 그 돌을 다시 치우고 숫자를 리셋하는 거죠. 물론 이 얘기는 주석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더가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에스더가 지금 왕이 30일 동안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자기가 왕의 부름을 받은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은 혼자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일 동안 에스더가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실증이 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왕은 에스더를 잊었고 에스더는 더 이상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합니다. 왕비라는 신분이 있지만 왕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너가 왕에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지 혹시 잊으셨나요?
이전의 왕후는 너무나 담대하게 왕의 명령을 어겨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보고 이전의 왕후처럼 담대히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나아가라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라고요. 나보고 죽으라고요. 에스더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30일 동안 부름받지 못했고 나는 모든 것을 잃기 싫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전쟁 포로라는 비천한 신분에서 왕궁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 자리를 잃어버리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궁전과 왕후라는 이 자리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에스더가 위험한 상황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집에 있다고 이 일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곳에서도 구원을 받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에스더와 에스더의 집은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와 왕궁을 잃을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에스더는 반드시 망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는 민족의 반역자로 처단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 정보국에서 유대 나치 협력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피해 복수를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혼자만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면, 다시 말해 왕후와 궁궐을 잃을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에스더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에스더는 진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죽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를 통해 에스더의 민족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에스더의 하녀들도 내시들도 하닥도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압니다. 에스더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만약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다면 모든 것을 잃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에스더를 포함해 구원을 얻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케란 조브라는 성경신학자는 모르드게의 이러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합니다. 만약 에스더가 궁궐과 왕후의 자리를 잃을 각오를 한다면 에스더는 아마도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는 왕의 금규라는 구원의 소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자신의 안전과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한다면 에스더는 분명히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모두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궁궐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경쟁을 뚫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학위를, 직장을, 그리고 가정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그것을 잃을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잃을 각오를 한다면 그것을 잃게 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모르드게는 본문 14절에서 에스더에게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르게 됐다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 너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이끌려 온 것임을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에스더는 어쩌면 자기의 외모로 또는 사람을 대하는 기술로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는 그 자리에 누군가에 의해 이끌려왔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외모는 에스더에게 주어진 겁니다. 에스더의 기회의 문들은 모두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졌을 뿐입니다. 물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이 쓴 에스더 주석을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금식을 했다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주의권에 속한 주석을 보면 그들이 금식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왕비의 자리에 이끌려왔다는 이 수동태 표현은 누군가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만의 독특한 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샌델이나 제레미 다이아몬드 같은 석학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부와 재능 모두 운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특히 왜 미국이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이렇게 답할 뿐입니다. 그냥 좋은 위치를 운 좋게 얻어 걸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세상은 이것을 운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다 포기하고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설교 중에 제사 중에 하나인 화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제란 다 태워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태우고 나면 죄만 남죠. 우리는 죄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태운 것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을 새벽 예배 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많이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린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포기한 것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궁궐에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궁궐이라는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왕후와 같은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에스더는 궁궐에 있었기 때문에, 왕후였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었고 불안해합니다. 현실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숨어 있었고 왕이나 모르드게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궁궐은 에스더에게 감옥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궁궐을 포기할 용기를 내는 것은, 우리가 왕후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감옥에서 벗어나 정말 궁궐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것을 다 포기한다면 우리는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 드디어 눈을 뜬 에스더에게 궁궐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더는 무지하고 불안했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진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스더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더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민족을 위해 자신의 왕궁을, 자신의 왕후라는 직위를 다 내어 던지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자신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죽게 되면 죽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에스더가 이렇게 자신의 왕후라는 정체성을 버렸을 때부터 에스더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에스더 전체에서 37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14번을 왕후 에스더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13번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왕후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정의할 때,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에스더는 드디어 왕후 에스더가 됩니다. 그리고 왕과 하만 앞에서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권력자 앞에서 담대한 여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왕으로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다시 말해 에스더는 왕후라는 정체성을 버릴 때 왕후 에스더는 정말 왕비로서 위엄과 권위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에스더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다 드릴 때 드디어 진정한 왕후로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릴 때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다시 잡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궁궐에서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와 영광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변화된 에스더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할 어떤 도덕적인 모범은 아닙니다. 오히려 에스더가 가리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전까지 유대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여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유대 민족과 동일시합니다. 그들과 같이 죽게 되면 죽겠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 유대인들은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몰랐을 겁니다. 비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에스더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유대 민족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대표자가 되어 왕과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중보자로서 왕과 유대인 앞에 섭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요.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왕궁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천사와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과 모양대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죄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신하여 죽은 대부분의 죄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대표자로, 중보자로 성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에스더는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죽기 위해 왔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찼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다 드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궁과 궁궐에서 나오십시오. 무지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유대 민족과 같이 모든 것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한 분이 계실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또는 에스더처럼 왕궁과 왕후의 자리에 앉아 안정과 평안을 그냥 누리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기도의 동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나다운 나의 모습을 찾는 길이며 복음이 약속하는 자유와 소망과 기쁨을 얻는 길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겠습니다.